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거룩한 성일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앞길을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서울의 마포구의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의 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곳에 가면은 총 417명의 그 서양 선교사들이 거기에 이제 잠들어 계신데 특이한 그 묘소가 하나 있어요. 묘비가 있는데 묘주묘 한번 볼까요? 사진을. 바로 그 저 묘인데요. 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는 다 서양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일본 사람이 저기에 묻혀 있어요. 바로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인데요. 저분의 그 묘가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이분이 이제 일본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 이분이 여러 그 직업을 가졌었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또 배도 탔어요. 그리고 또 독일에 가서 또 일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데 1899년 꽤 오래됐죠. 1899년 이 어느 추운 날 이 대만에서 그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술에 취해 이제 넘어져 이제 있었는데 저체온증으로 거의 죽어갈 무렵에 지나가던 한 사람에 의해서 행인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행인은 이분을 힘겹게 업고 그 여관으로 데려다가 그 마치 꼭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는 것 같죠. 정성껏 그 몸을 잘 따뜻하게 해주고 또 식사비까지 주고 이렇게 또 병원에 가도록 병원비까지 이렇게 주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관 주인에게 이제 남겨진 근거를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 한 이름 모를 한국인이 이분에게 온정을 베풀었어요. 소다가우치는 이제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냐면 그 한국이란 나라가 사실 우리하고 일제시대 전에도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하고 관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 뭐 썩 좋지는 않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한국인이었다면 일본 사람에게 감정이 안 좋을 텐데 이런 온정을 베푼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더군다나 대부분은 이런 일을 하면 누군지를 밝히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온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큰 감동을 받은 이 소다 가이치는 이제 몸을 추스리고 1905년 약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국에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취직을 하게 돼요. 일본어를 가르치는 그 횡성 기독교 청년 그 학교라는 곳에서 이게 YMCA 전신입니다. 여기 취직을 하게 되고 그 4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빚진 것을 한국 사람에게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국의 고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키우는 일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1905년이니까 벌써 지배한 거죠. 일제 침략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해방이 될 때까지 소다가이치가 한국의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운 사람들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해방이 됐어요. 잠깐 일본에 갔다가 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이분이 또 한국에 들어와서 영접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9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국 사람에게 희생을 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람의 도구에 감사해서요,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문화훈장을 그에게 추서를 했고, 또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그 베풀었던 그런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분에게. 그래서 이분이 죽은 후에 이분의 그 묘소를 양화진에 이제 쓴 거죠. 양화진은 다 우리나라 한국 개화기 초기에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을 거기에 매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참 감동을 준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먼저 소다 가우치가 평생을 우리 대한민국 땅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 이름 모를 한국 사람이 자기를 업고 여관으로 들어가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비를 주고 그에게 정성껏 그를 치료해주고 떠난 그 감동에 이 사람이 헌신을 한 거고, 또 소다 가우치는 또 대단한 게 뭐예요? 95세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자기 전 생애를 다 이 대한민국 땅에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서 그냥 우리가 잠깐 이건 말고 하나님을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 감동시켰던 적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게 어느 거,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 어떤 누구 물질로 좀 잠깐 섬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적이 언제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저도 지난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 두 교회 정도에서 제가 이제 중등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끔 학교 전도 얘기를 하고 뭐 어른들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아침에 뭐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 점심, 저녁 3번 계속 학교 앞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우가 쏟아져도 계속 갔어요. 계속. 방학 때는 또 학원을 계속 가고, 낮에는 또 교구 사역을 하니까 출근 딱 그 조회라고 하죠. 이제 우리 교육자들 회의 끝나면 또 성도들을 정신없이 찾아다니고 또 교회 전도 지역 가서 정신없이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낮으로 낮 시간 그럴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게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저에게는 너무 좋은 그 은혜고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목회 철학을 정립하는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공항 선산교회로 이끄셨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전주에 처음 이렇게 내려가면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선포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전주 송천동에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는 365일 기도하고 365일 전도하는 교회다. 그걸 선포하고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거기는 현수막도 걸어놨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365일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계속 또 목사님 오셔서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교회를 와서 또 보니까 잘 못 느꼈어요. 저도 오고 나서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도 360일 참 기도하고 360일 전도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원래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 체질을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해놓은 거잖아요. 계속 360일. 근데 이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걸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목회 철학이 이것도 맞아야 돼요. 일단 저는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나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일단은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임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여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사모님 늘 아는 게, 매일 사모님 저도 여기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항상 7시 반까지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고, 하루에 여러분들도 다 하실 거예요. 빠지는 적 없이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흐름이, 만약에 제2대 또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사모님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왔어요. 기도도 끊어지고 전도하는 것도 끊어지면 그거 안 되잖아요.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전에 전도하는 분들을
요즘도 이제 교구전도 때문에 나오는데 저는 이 흐름을 계속 끌고 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요즘 전도 기도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발동이 걸렸다는 이제 계속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또 부임도 해오고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 내가 그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강한 마음을 주신다 했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 기도한 그 기도 제목 첫 번째 단서를 두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게 들어 쓰시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교회가 으쌰으쌰 드려지는 것은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뭔데요? 말씀 사역, 훈련 사역, 기도 사역, 전도 사역. 여러분, 주보 뒤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기도 가운데 이전 교회에서도 그대로 했지만 여기 뒤에 적혀 있는 교회 7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배, 기도, 훈련, 전도, 다음 세대 섬김, 세계 선교, 이게 다 예수님의 중요한 다 사역의 본질들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달려오셨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데 정말 저는 그 일이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물질로도 감동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제로도 감동을 시킬 수 있는데 이왕이면 복음 전도가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우리 교회도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지금까지 훈련도 열심히 해왔고 여러 가지로 쓰임 받는데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지금도 늘 마음속에 있는 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방화동에서 또 강서구에서 또 서울에서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복음 전도가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교회가 커져서 유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음 전도하는 성도들 전도하다가 천국 가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저랑 같이 납병 환자 얘기를 제가 3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산상수훈 하고 나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납병 환자를 고침받은 납병 환자가 고침받고 간증 집회를 다니고 다른 것 통해서도 유명해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그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공동체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거기서 보이지 않는 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저는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맡겨주신 것이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 더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귀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에 힘쓴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 저는 첫 번째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지금 어렵습니다. 주일학교도 어렵고 뭐가 어렵고 근데 그 어렵고 어려운 거를 타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말로만 여러분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유능한 강사들이 와가지고 어떤 기술을 알려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있는 곳에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전도지 들고 예수님 또 믿는 분들에게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 첫 번째는 바로 이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죠.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백부장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백부장이 나왔다. 그 말씀. 예. 근데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한 백부장이라고. 어떤 곳에 나왔어요? 가버나움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가버나움은요, 이때 당시에 로마군의 엄청난 부대가 주둔해 있던 곳이에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로마군의 엄청난 부대가 저렇게 주둔해 있던 곳이 바로 저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한 어느 정도 부대가 주둔해 있었냐면 뭐 정확히 옛날 2000년 전이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사단급 이상, 사단급은 한 수만 명이죠. 거기에 딱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몰려 있었다고요. 근데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령 정도, 대대장 정도 돼요. 뭐 100명을 거느린 부하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더 걸린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한 중년 정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백부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백부장.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백부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많은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직장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여러분 직업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 직업들이.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다 직업들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이 있어요. 그렇죠?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우리나라만 해도 몇 명일까요?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다. 그럼 우리나라도 여러분 몇 명일까요? 직업이 많겠죠. 그렇죠? 10명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중에 주님은 한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한 백부장을 주님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만 보면 안 되고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기록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 마태복음에는 한 백부장이 직접 나왔다고 했고, 여기는 유대인의 장로가 백부장을 대신해서 나왔다고 했어요.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어떤 게 맞을까요? 대략적으로는 누가복음이 맞아요. 누가가 의사입니다. 굉장히 누가는 디테일하게 했어요. 병이 걸렸어도요, 누가는, 이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유대인을 향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뭐 헬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를 위해서 쓴 건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된 게 맞아요. 저도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겁니다. 우리나라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통령이 못 갈 경우에는 누구를 보내요? 특사를 보내죠. 그럼 특사가 대만에 가서 대만의 뭐 총통 또 대통령을 만났다고 보면은, 사실 특사와 대만의 총통이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그 총통이 만난 거예요. 특사가 간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간 게 맞아요. 이 사람이 백부장이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백부장이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성경 지식을 아니까. 아무래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접촉 문제겠죠. 서로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리 백부장이라 해도 이게 접촉 문제가 있었겠죠. 자, 나갔습니다. 자, 다시 8장 6절로 가면은요, 백부장이 나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 하인이, 따라 읽어볼까요? 8장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주여입니다. 주여, 퀴리오스. 여러분 백부장에게 있어도 주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그 제사장들이 누구죠? 장로들이 가가지고 주여했다기보다 백부장의 마음을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한 거죠. 오늘날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인된 자. 할렐루야. 그분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예수님의 그 주인이 문제가 있으면, 여기 보세요. 지금 딴소리 들리셔도 여기 보세요. 이 예배 시간이 되면요, 사단이 이게 쭉 누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 또 쳐다봐. 여러분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만 그냥 집중하라 가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자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나온 이유는 8장 6절에 보니까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아파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하고 이 사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놓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의사라니까요. 병명도 놔두고. 그런데 7장 2절에 보면은요,
누가는 이렇게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똑같은 얘기인데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8장 6절은 그냥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봤어요. 이게 어떻게 기록됐냐면 좀 쉬운 성경으로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여기는 또 거의를 더 삽입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 정도로 지금 몸이 많이 안 좋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중풍병이 이렇게 의술이 발달해서 고칠 수 있었지만 이때 당시는 여러분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열악했겠죠. 그러니까 거의 아마 죽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납병 환자처럼. 납병 환자는 지난번에 온몸에 납병 걸린 사람. 납병이 온몸에 걸리면 이 혀까지도 오른대요. 혀까지도. 그래서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자기의 종인데, 근데 백부장이 나온 이유는 바로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종의 이 생명 문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 문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요, 이 생명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산에서 선포했던 산상수훈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지금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이제 한 절 한 절 이걸 볼 건데, 제가 한번 목사님들 설교도 쭉 봤어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설교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 사건을 조명한 경우보다 이걸 좀 묶으셨더라고요. 송태근 목사님 것도 봤어요. 송태근 목사님도 납병 환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백부장의 종 치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무의 치유, 이걸 묶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절 한 절을 한번 저는 보는데, 저도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아마 다음 주 하게 될, 또 다음에 하게 될, 다음 주가 될지 모르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또 하겠죠. 이 베드로의 장무 치유, 그것도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저는 이 8가지, 뭐 거의 10가지 가까운 이 비유를, 이 말씀이 다 이게 산상수훈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산상수훈 말씀을 하고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는 하나 찾았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 대답은 없습니다. 제가 찾았다는 거예요. 찾은 것 중에 핵심이, 납병 환자를 통해서 강한 확신이 그거예요. 예수 믿고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라. 저는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라. 예수 믿고 뭘 이루려고 하지 말라. 네 본연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라.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뭘 이루려고 하면 그때부터 부패가 오는 거잖아. 그렇죠? 예. 여러분 납병 환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에 있는 걸 다 고침받았으면 이건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구순현 집사님이라고 아시죠? 천국 간증하셨던 분. 이분은 자기 남편 스키장 가다 남편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천국 잠깐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지금도 아마 다니고 막 10년 넘게 다니고 전 교회를 다 다니더라고요. 그 간증 하나 가지고. 그 똑같은 간증이에요. 레퍼토리예요. 우리도 왔죠. 우리 교회도 왔을 거예요. 예,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하면 그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고 뭘 이루려고 하지 말고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라. 굉장히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그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설교회로 다르게 할 수 있고요. 또 뭐 송태구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좀 당연히 다르죠. 저는 송태구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들으면 큰일 나죠. 표절하잖아요. 그거는.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어제 잠깐 오후에 들어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잘못된 혹시 설교를 하지 않는가, 그 좀 유명한 분들 좀 들어볼 수 있죠. 자,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지금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생명 문제잖아요. 생명 문제. 백부장이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 뭐예요? 생명 문제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백부장이 이따도 살펴볼 건데, 백부장에 있어서 그 종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인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도 중요한 게 뭘까요? 글쎄요, 저는 하인보다 군사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군사들이 같이 지금 연결 있는 그 주둔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하고 제가 분명히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말씀, 납병 환자 치유 사건을 커넥트라 그래서 연결이라 그랬어요. 연결. 이것도 다 연결입니다. 연결. 자,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핵심이 뭔지를 또 제가 봤어요. 5장부터 7장까지 봐야 되잖아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핵심이 뭘까? 핵심이 뭘까? 결국은 산상수훈의 말씀도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쭉 보니까 결국은 한 영혼, 한 생명에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 한 영혼과 한 생명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근데 산상수훈은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만이 그걸 이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4절에 뭐가 있길래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길래 그때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이거구나. 이 생명이구나. 이 생명. 여러분, 제가 그 학교 전도를 했다 하겠잖아요.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학교 전도를 했는데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전도할 때 10년까지는 안 했어요. 물론 전도할 때 매일 전도하는 분은 한 교회도 못 봤어요. 정말 한 교회 나올까 말까요. 여기 와서도 학교 앞에서 매일 전도한 교회는 한 교회도 못 봤어요. 한 교회도. 여기 문다영 집사님이 뭐 장모님도 증인이죠. 제 주일학교 할 때 하루에 많이 나가면 4번, 그 3번 꼭 한 교회도 못 봤어요. 거의 우리 교회가 아마 3번 이상 나가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었. 거의 어느 교회든 매일 나가는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는 매일 나가진 않았습니다. 3번, 4번 정도 나갔어요. 거의 본 적이. 왜 그러냐? 이게 생명사역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 찾는 이가 없는 길이, 이 말씀이 정확한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요, 저는 좀 독특한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건 이제 제 염원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이런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매일 전도 안 하면 교회가 된다고 해봅시다. 매일 전도하는 교회. 매일 전도하는 교회. 매일, 물론 우리부터 해야 되겠죠. 자, 강서구에서 매일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매일 전도하는 교회 거의 없을 겁니다. 드물 겁니다. 가끔 있나요? 매일 전도하는 교회 거의 많지 않죠. 생명사역은 이렇다는 거예요. 거의 보면은, 저도 뭐 와서 대성교회도 보고, 옆에 강일교회, 노den교회 다 보기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전도 일자를 정해놓고 전도할 거예요. 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감동하면 여러분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홈런 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지금 1,000만 원을 누구 줬다 한번, 그걸로 하나님이 감동하진 않아요.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진짜 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매일 전도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열매도 없고요. 그렇죠? 쉽지 않다고요. 열매도 없고. 제가요, 전주 있을 때, 전주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전주도 그랬고 다른 교회에서 제가 전도 담당을 계속 했었거든요. 전도 담당할 때 매일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매일 전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한 줄 아세요, 제가? 일단 매일 전도를 하려면 전도 물품 매일 안 갖고 나가도 그 돈이 엄청 들잖아요, 매일. 쥐에든 전도지라도 쥐어줘야 되겠다. 근데 전도지도 이게 보니까 돈이 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한 줄 아세요? 전도지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전도지를 최대한 그 돈 안 들고 하는 방법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람수 줄이면 된다. 뭔 소린가 했어요. 얇게.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종이처럼 얇게 하면 된대요. 얇게. 그리고 이제 그것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갖고 다니는 전도지 아세요? 그 종이로 된 거? 그걸로 하면 좀 더 싸요. 그 다음은 또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이 또 들어가요. 뭐까지 한 줄 아세요? 나중에는 복사까지 했습니다. 전도지를 앞뒤로 복사, 처음에 프린트 하다가 복사해서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목사님 흑백이라든 그런데요. 이게 보니까 이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예산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별의별 생각까지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생명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백부장이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6절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종이라고 나왔는데, 하인이라는 단어는 그 신약 성경에 보니까 총 3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먼저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리는 종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인은 디아코노스. 이것도 하인이에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고용해놓고 계속 부리는 사람, 이런 하인에게는 옛날 머슴처럼 이게 이제 이런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이스. 파이디온 앞에 파이스. 자, 무슨 뜻이냐면 하인이라는 뜻보다 어떻게 보면 나이 어린 자 또는 자녀, 또 종에게 쓴다면, 하인에게 쓴다면 그 하인과 그 자녀 사이에 중간 정도 되는 굉장히 가까운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오늘 본문에 자기의 이 종이 하인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 준자녀 이상으로 굉장히 가깝게 됐던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그 생명, 영혼에 대한 어떤 마음이 절실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누가는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백부장에 대해서 마태하고 좀 다르게 기록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니. 사랑하는 종이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종.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고대로 갈수록요, 종을 주인이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종을 주인이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죠. 대부분 그냥 종은 종입니다. 그냥 죽으면은 또 종이고 하인이고. 근데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백부장은 한 생명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다. 자, 유대인 장로 몇 명이 와가지고 백부장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있는데 7장 3절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당시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 장로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요. 또 백부장하고는 사이가 좋았을까요? 로마 군대하고는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죠. 자기들을 점령했는데. 그런데도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종을 좀 고쳐달라고 오히려 앞에서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백부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지금 점령국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그냥 하찮은 자기가 짓밟아버린 나라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시대 때 침략해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점령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말 그들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점령을 하고 그냥 하나의 그냥 점령지죠. 쉽지가 않다고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 백부장은 어때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가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었대요. 그런데 이 회당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지금 터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저 가버나움에 남아 있는 저쪽에 회당 이쪽에 튼데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 다음 사진. 저게 엄청난. 그러니까 저런 회당을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줄 정도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요, 유대인들에게 잘했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잘했다면은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백부장은 어떤 상황이 아까 전에 우리가 보셨죠? 가버나움에서 따로 로마군의 진영지에 따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뭐 온정을 베풀고 이럴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제국의 당시 힘이 파워가 얼마나 셌습니까?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기 성경이 보여주고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이 땅에 없어져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백부장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은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이 제가 사진을 왜 자꾸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백부장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그가 같이 산다면 당연히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문헌을 찾아보니까 따로 있었다고. 따로. 그렇죠. 로마 군영이 딱 따로 있었다고. 직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고 거기를 또 기점으로 딱 일본군 순사들이 있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일본군 순사가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통치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은 그렇답니다. 이게 더 풀어주고 사랑하고 이 정복군들이 이 정복당한 나라에 온정을 베풀면요. 오히려 그걸 고마운 줄 알고 더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역모를 꾀하고 더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더 사람이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백부장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 한 종을 그 종 한 명에게까지도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에요. 지난번에 강사가 오셔서 얘기하시는 소리 저녁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너는 왜 네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느냐? 전도는 내 마음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하다가 힘드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전도하지 말게 하시고 내 여건으로 전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8장 7절 말씀.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방인에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파격적인 걸 베푸는 걸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인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질게도 뭐라고 하시냐면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나는 먼저 맞아요. 먼저 유대인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모습을 그린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거기에도 이방인이 먼저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먼저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어디예요? 유대죠. 이스라엘이죠. 온 유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먼저 유대인이 우선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거 엄청난 파격이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해서 치료를 받으려면 뭐 아산병원이라든가 서울 삼성병원 이런데 쉽지 않잖아요. 좀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연락했는데 거기 예를 들면 서울 삼성병원에 여러분들이 아픈 최고 전문의가 전화를 해온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내가 접수를 했는데
내일 오시라고, 내일 당장 오시라고, 내가 진료 다 해주고 수술까지 다 해주겠다고. 이건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 종합병원의 의사가 내 아들일 경우에. 아니면 뭔가 엄청난 이사장이 뭔가 삼성의 회장이 나하고 친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주님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감동받으신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왜 감동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신 것에 감동받으신 거예요. 오늘도 바로 이겁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가정을 만드시기 원하시죠? 좋은 교회, 좋은 민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고 한 생명, 백부장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감동받으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예요. 물론 대놓고서 애들을 전도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영혼들만큼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루트를 텄어든 전도가 됐을 때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그러면은 이제 학교의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도 우리 목회자로서 제2의 사는 거예요. 제2의 사역자로 사는 거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빌딩 같은 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미화 어떤 그거 하면서도 하나님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득한 빌딩에서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누가 그렇게 쓸면서 기도하냐고요? 기도 않잖아요. 저는요 주일학교 사역을 예전에 한번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있잖아요. 안 나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나오다 안 나오는 아이들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선생님, 예를 들면 누구누구 예를 들면 누구누구 선생님 하면서 이 아이 지금 예수님 믿어요? 가죠?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본다고. 선생님, 우리나라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네.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종 치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지고 가야 될 시간은 좀 됐지만 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쉽지가 않죠.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를 가고 나중에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잘 되기 이전에 그 한 영혼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서울대에 가는 거 이상으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만 간단하게 마칠게요.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감동받느냐? 따라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감동받습니다. 8장 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내가 가도 고쳐주겠다. 우리 같으면 얼른 오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얼른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 이 백부장은 그러는 거예요. 주여, 저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대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모시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주석도 보고 다 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이 백부장은 잘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무역할 때만 이방인하고 어쩔 수 없이 접속을 해요. 그리고 다 먼지 떨어버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그리고 그 이방인들 거기서 집에 들어갈 때는 먼지 떨어버리고 다 손 닦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집에 갈 일도 없고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할 일도 없어요. 철저하게 선을 긋고 살았다고. 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옮겨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부장도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있었는데 이걸 왜 몰랐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주여라고 할 정도면 다 알았겠죠.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어떤 사고로 사시는지 아세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 몇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전등이 나갔어요. 안식일에 전등이 못 갑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단에 전등이 나갔단 말이에요. 제단에 가려야지 올라갈 때. 근데 전등이 나갔는데 그걸 안 가른 거예요. 계단 내려가다가 아주머니가 다쳤다고. 못 갈아요. 그것도 일이니까. 또 하나 가스레인지 불 안 켭니다. 음식 못해요. 다 미리 준비해놔야 돼. 왜? 성경에 불 피우지 말라 그랬다고 안식일에. 지금도 가스레인지 음식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불 못 피운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한 일로 내려는 가야 되는데 문 여는 것까지는 하겠죠. 층수 못 눌러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층수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특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사바스 엘리베이터로. 이건 뭔지 아세요? 내가 20층 호텔에 있는데 모든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층수를 누르는 게 싫으니까 딱 1층에서 올라가면 층별로 다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층에 내리도록. 또 20층에 있으면 문만 열고 들어가면은 층별로 다 쓰는 거라고. 이렇게 불편하게 지금도 살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삶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노마 백부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안 가더라도 그 말씀으로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서 노마 군대의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8장 9절에 저도 나의 아래에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그들은 무조건 복종한다. 이게 노마 시대에 여러분 노마 시대 군대 체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노마 시대 군대는요. 그거 아세요? 노마 황제의 명령이 법이고요. 그 명령을 받던 그 장교들의 상관들의 명령이 법입니다. 무조건. 명령의 불복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노마 시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네가 신뢰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게 여기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게 우리를 억압하려고요? 우리를 옥죄려고 그게 아니라 이게 왜 기록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으시고 놀랍게 여긴 거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유대인들에게 찾아본 적이 없다. 대단하죠. 이렇게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백부장의 종을 이제 고치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만 좀 띄워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5절. 이게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 온유한 자는 땅 준대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성품이 온유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라고. 참아내는 거. 그것을 참아내는 거. 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담임 목회 길을 가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어요. 말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말 못할 사람들. 불의를 보면서도 뭐가 있어요. 얘기 다 못합니다. 그런 걸. 제가 다 못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참으라는 겁니다. 그걸 참을 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산상수훈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산상수훈 지키기가.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조옥광 권사님 누가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조옥광 권사님 친한 분이 앞에 계시니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들었어? 무슨 얘긴데요? 권사님 누가 욕하던데? 권사님 그게 정말이야?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욕하면 사람 올 때 기본적으로 이제 부글부글 내 속에서 탄산수가 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데 하면서 그 사람의 코를 비틀어야 내 적성이 풀리는 게 내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근데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산상수훈을 예를 든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키는 하나님 말씀 100%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시편 111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하면서 끝을 맺죠.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때 당시에 복음의 핵심, 복음의 도구는 누구?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그냥요 지옥의 땔감 정도였어요. 근데요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곧 머지않아 이 고넬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으로 새롭게 불붙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꺼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줄까요? 실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지금 이스라엘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키겠죠. 근데 그게 이제 세계로 다 확산됐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한 영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 살려고도 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촛대를 이방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방인들은 왜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한국교회 어려움을 당한 분들, 좀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런 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OM 선교회라고 아세요? OM 선교회 보면은 둘로스라는 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둘로스라는 저 배인데요. 저게요 1914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저는 배를 2년 반을 타서 잘합니다. 1914년에 만들어졌으면요 저 배의 엔진이 뭔지 아세요? 증기기관이에요. 증기기관이라고. 증기기관. 그러면 저게 2010년 96년을 운행했어요. 세계에 여러분 어떤 배가 못해요? 세계 아니 타지를 못해요. 저 배. 그 정도 되면요 타지를 못합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거의 100년을 운영을 했다고. 저게 복음선이기 때문에, 선교선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자원봉사자들이 가는 거예요. 저게 저 배를 타고 수백 개국을 다니면서 200개국 가까운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퇴역한 거죠. 그런 나라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8장 12절에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나님 쓰시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제 자동차에 타이어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몇 개 있을까요? 자동차에 타이어가 몇 개 있을까요? 제 자동차에 타이어가 아시는 분?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4개는 밖에 달려 있어요.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트렁크 열면 들어있어요. 스피아로. 스피아 타이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소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4개의 바퀴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처럼 마지막 닳고 닳을 때까지 달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스피아 타이어처럼 트렁크에 모셔놨다가, 저는 스피아 타이어 거의 쓸 일도 없어요. 쓸 일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쓴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전에 자동차를 꽤 오래 탔거든요. 2003년식인가 4년식에 여기까지 굉장히 오래 탔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스페어 타이어를 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모셔놨다가,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폐차할 때 같이 넘어갔어요. 그냥 그거 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4바퀴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닳고 다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요 스페어 타이어처럼 고이고이 오셨다가 천국 갈 때 가지고 가시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한 생명에게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시고 맡겨진 이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